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절까지 보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낌없이 주신다. 자,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6절부터 제시되고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첫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했으면 그분이 실행할 때까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요. 왜? 우리가 구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의심할 분이 아니잖아요. 의심할 행동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진짜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은 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왜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니까, 여기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 환난받는 유대인 성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지만 이 환난 서신들을 대할 때는 누구 입장에서 보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환난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신의 수신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에요. 항상 난 교회 시대의 성도니까 내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얻는 것이 없어요. 그 시대의 그 성도 입장에서 서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인가 하니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해요. 오히려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게 되면 순교를 당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고 결정했다면 초지일관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하되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예의주시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지혜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기까지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덕 부리지 말라. 변덕 부리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 가운데 루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4절. 야곱은요 1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은 그 12명 성격도 유형도 다 달라요. 49장 3절 4절.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면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가서도다. 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처럼 불안정해서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다.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죠.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놓치고 재물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고 재물도 섬기려고 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재물을 신뢰하게 되면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재물을 쉬려고 재물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경시하게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요, 주님께 구하되 받을 때까지 구하고 받았으면 받은 것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이죠. 결론적으로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지혜를 구하고 한 가지 마음을 품게 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본격적으로 야고보서가 갖는 특징, 대환란의 특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자, 앞서 9절의 낮은 형제는 10절의 부한 형제의 반대죠. 낮은 형제는 말 그대로 가난한 형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형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듯이 유대인들도 서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환란 때입니다. 환란 때 누가 주님께 인정받는 것인가 하니까 가난한 형제예요. 부자였지만 자기의 부와 재산을 다 헌시작처럼 내버리고 다른 환란 성도들과 더불어 환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포악스러운 정부가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서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항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인정받겠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한 형제였지만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기꺼이 나눠주고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부한 형제였지만 낮은 형제가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더 이야기하면 대환란 기간에 부자인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게 돼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도리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두 계층 간의 차이를 겨냥해서 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부자인 사람들에게 많은 경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아하,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부자인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16장에. 그 나사로를 도울 수가 있었는데 돕지 않은 것이에요. 그 부자는. 율법에는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는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돕지 않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율법 시대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가난하든 부자든 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죠. 안 가요. 야고보서의 상황은 대환란 때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도움을 뻗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5장에 가면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5장 보세요.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주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사악한 부자죠.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삯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죠. 악덕 기업주. 그죠?
여러분들 대환란은요 7년이에요 모두. 근데 7년 모두가 다 대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3년 반씩 나눌 수가 있어요. 3년 반. 앞에 있는 것을 전 4년 반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후 3년 반이라고 해요. 진짜 대환란은 이 후 3년 반이에요. 전 4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습니다. 추앙을 받아요. 지금 어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죠? 미국을 보세요. 미주리주나 캘리포니아주나 완전히 파산, 부도가 나버렸어요. 세상의 모든 전쟁에 정찰국가로 막 참여하고 돈을 다 그런 데 써버린 거예요. 게다가 복지에 쓰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진짜 써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을 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린 저런 지도자를 원했어. 추앙을 막 받아요. 지금 막 안 풀리는 문제 있잖아요. 탁탁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3년 반 사역하셨죠.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세에 돌아가셨어요. 똑같아, 적그리스도. 그래서 불법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고 불법의 신비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7년을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게 3년 반이에요. 근데 이제 3년 반이 딱 지나고 이제 후 3년만 접어들면 안면이 바뀌어요. 확 바뀌어버려요. 유대인 친선 정책이 펼치다가 유대인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거예요. 인류의 메시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유대인들이 전부 이 적그리스도를 자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막 그런 일을 한다고.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흉내를 내는데 기간도 똑같아. 3년 반. 근데 후 3년 반째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세상을 악으로 통치한다고요. 전 4년 반 때 깨우친 부자 유대인들이 불을 버리고 다른 가난한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여전히 자기 부와 명예를 떨쳐버리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방인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아주 유순하게 야고보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풀의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이 임하는 것이에요. 11절 해는 타는 얘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부자인 사람은 불리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누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시련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 가난한 성도는요, 주님과 일치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입을 것이 없었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환난을 통과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자신과 일치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유대인, 이방인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한 환난을 통과하는 유대인 성도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대환란 때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에 구원을 받는 절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행위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이 행위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는 형제사랑에 있어요. 형제사랑. 계시록까지는 환란 서신이라고 했죠. 요한일서 거기 보세요. 3장 17절부터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가 서로 짜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도 야고보는 AD 거의 40년경에서 순교당했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그다음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 4 요한기시록 쓸 때가 AD 90년경이에요. AD 90년경이라고. 거의 한 50년이 경과된 뒤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쵸? 거기 보세요.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조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똑같은 유의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야고보서에 나와요. 2장 8절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웃은 자기 형제예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시대와 환란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더니 하나님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더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기 어렵냐고요. 지금이 구원받기 쉬운 때예요. 지금이 구원받기 쉬운 때라고요. 이 구원받기 쉬운 이것을 값없이 여기고 무시하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까지 하나님께 보여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 때예요. 상당히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뭐냐 하니까 1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봐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행함. 근데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형제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형제사랑이 이후로부터 계속 나와요.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뜨겁게. 진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돌아보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친 가족도 돌아보지를 못해요. 왜?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나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떻게 다른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환란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야고보서의 그 진가를 좀 아시겠죠? 자, 이런 거는요, 이 성경대로 있는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만 있는 걸 알아요. 구약 시대 지났고 이제 신학 시대, 교회 시대만 있고 끝난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대환란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결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그럼에도 대환란 때 수많은 부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이 탈취되지 않으려고 국가 권력과 손잡고 적그리스도의 시책에 야합할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놓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도둑놈들은요, 유대인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재산이요,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너무나 많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숨겨놨어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도둑놈이 유대인이에요, 사실. 미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 유대인이 돈을 풀면 미국은 회복이 돼요. 근데 안 푸는 거예요. 왜 안 푸는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기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진짜 대통령이 유대인을 위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실행한다. 그러면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를 안 해주니까 돈을 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미국 FBI, CIA도 모를 만큼 엄청난 돈이 숨겨져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돈을 숨기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나올 거예요. 시리아계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상에서 당장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끝까지 악에 저항하며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들은 그 대가로 고귀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장 12절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을 흉내내요. 절간의 중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카드릭의 사제와 수녀도 추기경도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려면 부와 명예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와 명예를 버리는 것이에요. 안경직 목사라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양반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을 택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그 몸이 눕혀졌고 돌아가실 때도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 몸이 안치되었던 걸로 봐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천년왕국 때 그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에는 모든 경제 운영을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예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돼요. 표가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요. 사거나 팔 수 없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의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식을 낳은 사람, 자기 자식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고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남자가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뭐 젖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분유를 사려면 슈퍼를 가야 하는데 그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표로 모든 것을 사거나 파는 거예요. 슈퍼 점원에게, 마트 점원에게. 난 표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위급한데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이걸 받고 이걸 파십시오. 안 된다는 거야. 다 이거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당신 표 없으면 못 사간다고. 근데 점원이 밑에 있는 배를 누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누르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면 배를 눌러야 되는데 표가 없는 사람 오면 배를 누르는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표 없는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표를 안 받고 버텼는데 애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슈퍼에서 분유를 사다가 적받아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막 애를 쓰겠죠. 이거 드라마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니에요. 애가 아파요. 불덩어리예요. 병원 문을 두드려서 애가 지금 당장 죽어가게 생겼는데 진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진료를 했어요. 자, 손등을 내밀어 보세요. 표를 안 받아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했어. 데려갔어. 끌고 갔어.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피난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아이벤 여인에게 화 있을진저. 자식 때문에 표를 받아야 되는 때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먹어야 뭐 젖이 나올 거 아니에요. 먹지를 못하는데 젖이 나오겠어요? 대환란 때는 그런 때입니다. 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표를 받게 되면. 자, 이 시대의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때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이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저버리게 될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대환란이에요. 당장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할 여유를 못 갖는 때가 대환란이라고. 아시겠어요? 대환란 때에는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히려 고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고통을 겪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 낮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부와 재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의 꽃처럼 시들어질 정도만이 아니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자기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 보세요.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은 3년 후 동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신 차리고 후 3년 반을 하늘 무사히 잘 통과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대부분의 부자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에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는 이 10년 동안은 공중에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정결한 신부가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얘가 지상이에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때는 유대인 성도가요. 환란을 통해서 불타는 시련을 통과해서 정결케 되는 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공중이죠, 공중.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정결케 됩니다. 신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혼인식에 마치면 재림을 해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신혼여행은 많으면 일주일, 적게는 3박 4일 신혼여행인데 우리의 신혼여행은 1000년이에요. 1000년. 예루살렘 지금 안 가대요. 그때 가면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 타도 순식간에 예수님 손을 딱 잡으면 순간 이동이에요. 순간 이동.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내들로 변화가 되고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내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는 오늘 잠깐 동안 대환란이 어떤 때인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때예요. 대환란은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염두하지 못하는,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때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지금도 너무 생활이 가난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대환란은 그보다 더 악한 때예요. 악한 때.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